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 새로운 이전에 한번 배웠던 찬양 다시 배웠는데 새로운 찬양들을 배울 때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배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낮은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며 천한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며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핀다는 거. 세상은 낮은 자의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천한 자의 세상이 아니에요. 힘 있고 높은 자의 세상이기 때문에 힘없고 높지 않으면 왠지 위축되고 왠지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리를 따른 우리는 거기에 우리 가치가 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낮은 우리, 천하게 보여진 어떤 그 모든 곳에 있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힘이 있고 높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먹이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약 말씀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몇 번째 책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주옵시고 주셨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앞에서부터 다시 읽은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함께 배운 공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이 짧은 한 소절 한 소절 나갈 때마다 우리는 이제 기억합니다. 이것이 담은 의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시구나. 그분이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내가 잘 될 때나 내 뜻이 이루어질 때뿐만 아니라 절망하고 힘든 그 자리에도 계시는구나.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옆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누리는 그 삶,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약한 자들을 살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돌아보는 그 삶. 하나님이 이 땅을 돌아보시는데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당신의 백성들 우리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여기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눠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가 한 부분이 끝납니다. 전반부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그분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 땅의 이야기로 내려옵니다. 자,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해놓고 나온 첫 번째 기도가 뭘까요? 바로 오늘 기도입니다.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먹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한번 나눈 것 같은데 끝나고 칠드런에 끝나고 아이들 데리고 집에 갈 때마다 딱 차에 타면 묻는 아이들의 질문 뭘까요? 아빠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오늘 저녁 뭐 먹어요? 글쎄 뭐 먹을까 그럴 때가 많은데 뭐 먹을까요?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옛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장면을 기억할 때 항상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그때 뭐 먹었지 해서 그 먹었던 그 기억으로부터 그 주변의 기억들이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뭐 힘들었던 뭐 군대 시절 얘기하면 우리는 그때 시절도 뭐 이렇게 라면 먹었던 거 이렇게 봉지라면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물 부어서 화장실에서 몰래 먹은 뭐 그런 이 먹는 이야기들을 우리 기억을 해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때 뭘 먹었지? 장면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게 그때 먹었어요. 어린 시절 기억하면 순 먹는 이야기입니다. 뭐 아카시아 따먹고 돼지 감자 캐서 먹고 뭘 먹을까 뒤지러 다니고 막 그 옷이 막 다 시커멓게 손 얼굴 다 묻혀가면서 따먹고 먹는 이야기. 예? 또 뭐? 또 얘기해 주세요. 뭐 옛날에 뭐 먹었을까? 가난했을 때 먹었던 그 죽들, 이렇게 김치 착 넣고 막 끓여서 먹었던 그 음식들. 그렇게 막 생각하면 막 분침이 막 돌고 돌아가 금방 그리로 돌아갑니다. 먹는 게 있을 때. 왜 그렇죠?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저 돼지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먹어야 사는 존재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 큰따님의 고백입니다. 먹는 게 너무 좋아.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살? 무슨 재미로 살까? 낙이 없어. 계속 이거 먹을까? 근데 저는 그게 괜찮아요. 왜냐면 이 먹는 재미 없이 이 먹는 맛 이거 맛을 주셨다는 거. 이 뇌과학을 저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뇌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 머리 그 뇌가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들을 그림으로 그려요. 사람을. 이 사람 중에 제일 큰 부분이 그래서 이 혀예요. 혀가 있단 말이에요. 손이 이렇게 크고. 왜냐면 얘가 신경 쓰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혀 안에 맛, 이렇게 쓴맛, 단맛 이게 다 아주 민감한 맛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다 감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신경세포가 탁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이 먹는 것에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라고 기도하면서 나온 첫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왠지 땅의 일 같고 왠지 천한 것 같고 왠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먹어야 살아요.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이 땅을 만드실 때 뭘 만드셨습니까? 자연 만물을 만드셨는데 사실은 먹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동산은 가든입니다. 영어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이에요. 거기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 창세기를 보면 동산에 뭐가 있다고요? 각종 먹을 것들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얘기하세요. 거기 중앙에 가면 요거 먹고 요거 먹지 마. 먹고 먹지 마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첫 번 명령은 그거였습니다. 요거 먹지 마라. 다른 거 다 먹어라. 왜입니까? 이 먹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고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와 한 몸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성경을 보면 먹는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온통 먹는 얘기입니다. 제사제도 기억하시죠? 전부 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먹는 거 가지고 말씀하실까? 새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남는 겁니다. 내 생명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제사의 내용이 먹는 거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우실 때 이 먹는 걸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혼자 있는데 못 먹었어요. 가서 먼저 재우시고 뭐합니까? 가서 떡과 물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절망해서 돌아갔어요. 다시 배를 띄우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이 호숫가에 왔을 때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먼저 불을 펴놓고 와서 좀 먹어라. 와서 좀 먹어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와서 좀 먹어라.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그냥 의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시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일단 로마의 압제가 잔인무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로마 제국 그러면 멋있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이 로마는 정말 집요하고 무섭게
사람들의 피를 빨아갔어요. 예외가 없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 것을 빼앗아 간지 모릅니다. 그렇게 수탈당하는 삶을, 그게 일상이었죠. 오늘 먹을 게 없었어요. 이 먹을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디베라 바닷가로 부르는 그 디베랴, 이 디베라의 원래 이름은 티베리우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헤롯 대왕이라는 있고 헤롯 왕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아들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중에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때 당시 다스렸는데, 얘네들의 이 헤롯 가문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에 이렇게 사바사바 하는 거예요. 로마가 왕권을 주지 않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로마에 자라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사람들이 피를 빨았어요. 또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성전을 지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세금도 내야 됐고 엄청 무겁게,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이중으로 지금 그 돈을 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 디베라는 로마의 그 다음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바친 도시였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려고 그 황제의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티베리우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게 디베라 바닷가예요. 황제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고 그 농산물뿐만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까지 싹 쓸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날마다라는 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일용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또는 내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식을 말합니다. 매일, 오늘과 내일, 그리고 언제나 매일같이 충분한 양식, 이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충분히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껏 먹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충분한 것과 과한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내 탐욕을 구할 때만 해요. 지금은 시대 자체가 막 더 조금만 더,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0장 말씀, 아굴의 기도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장 2절 말씀 시작. 죄송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옮기시옵소서. 아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가난하면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 거를 이렇게 슬쩍할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들까, 또 너무 부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할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너무나 지혜로운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나쁜 기도가 아니라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기억할 때 꼭 이렇게 딱 떠오른 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주신 양식이죠. 바로 만나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주면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구원을 받은 거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그들이 불평했어요. 우리는 불평하는 그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안 먹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만나죠. 좀 더 가보겠습니다. 15절 먹을 것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만후, 이게 헬라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의 만후, 이것이 변해서 만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시면서 몇 가지 지시사항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거둘 때 요거를 조심해라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날마다 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거두라는 거예요. 그날 먹을 만큼만.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나가라는 거예요. 늦게 나가면 없어요. 그날 먹을 것을 먹을 만큼 거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먹은 다음에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다 먹으라는 겁니다. 혹시 많이 가져왔어도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겨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났습니다. 썩어버렸다. 그날만 하루만 지나도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근데 보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둔 것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았다. 딱 맞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게 됐을까요? 혹시 남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모자랄 수도 있고 나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서 잘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거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성품이 좋고 마음이 착해서 나눴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냄새가 나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어떤 원칙이었던 거죠. 너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은 나누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일째가 되면 나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나가도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늦게 나가도 없고 말씀하신 그때 나가는 거죠. 왜 만나가 없죠? 네가 일요일 날에 네가 안식일 날에 나갔으니까. 네가 늦게 나가서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해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탐욕을 채우시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것을 구하는지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폭식의 시대라고 합니다. 먹어요. 계속 먹어요. 먹방이 지금 굉장히 유행이죠. 먹는 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먹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입에 넣는 것만 생각하다가 내 옆 사람이 먹는 것을 못 먹는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도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사탕을 집으면 이 손으로 짚고 어떻게 해요? 빨리 까서 입에 하나 넣고 쥐고 그것도 모자라서 옆 사람의 걸 쳐다보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쌓아놓고 있어도 먹는 건 한정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부자들 들어가보면 조금씩 먹어요. 왜냐면 건강 때문에 많이 먹지도 못해.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근데 쌓아두고 있어요. 도무지 나눌 줄을 몰라요. 우리는 문명의 길을 지나치게 누리고 있습니다. 몸에 질병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지나친 쇼핑. 보면 필요가 생기죠. 보기 전까지는 괜찮다가 보면 필요가 생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걸 다 쌓아둘 수 없습니다.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쌀떡이 빌 때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었던 거죠. 그것이 제사의 정신이었던 겁니다. 화목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그날로 다 먹어야 되는 그 이유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그 말의 한자를 어렵지 않으니까요. 평화 화자란 화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앞에 화자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게 뭐죠? 예? 벼화자죠. 그 옆에 뭐가 붙어 있죠? 입구. 벼화자 옆에 입구가 붙어 있어요. 쌀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앞에 평, 공평하게 같이 먹는 게 평화예요.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게 그냥 평화가 아니고 우리 소년들이 이해한 그 지혜는 함께 모두가 공평하게 함께 먹는 게 평화라는 겁니다.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정신이 바로 평화인데 어떻게 그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먹을 것을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혼자 먹지 말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정신이고 그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한 증거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 지구가 지금 지구촌 시대라고 돼가지고 한 마을처럼 되어버렸는데 어디서는 엄청 굶어 죽습니다. 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지금도 어디선가 지금 죽고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일이 돼버린 거죠. 당장 우리 북한에도 그렇고 이것이 평하게 되는 날, 공평하게 분배되는 날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는 거죠.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였습니까? 전쟁은 없었어요. 다 눌러버렸으니까 힘으로. 그런데 평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못 먹었어요. 로마 황제는 먹었고 자기 귀족들은 이렇게 노예들을 부리면서 자기는 편안하게 먹었지만 그들이 편안하게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땀과 피를 착취당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단지 싸움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가 나뉘어지는 거죠. 생명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먹는 건 여러분 거룩한 일입니다. 살림살이란 말이 있죠. 살림살이. 살림이 뭡니까? 살림. 순우리말 살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살림살이가 살리기 위한 물건들이면 살림살이에요. 살림살이. 이것도 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밥을 해서 먹이는 이 일, 우리가 함께 먹는 이 일,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의 내용 중에 이삭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우리 집에서 엄마들이 아이들 해서 먹이는 이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윗세대가 우리를 그렇게 먹이셨어요. 엄마의 일을 온통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손길이고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많이 바빠져서 먹는 것들을 대충 치우기 시작하면서 빨리 먹어서 돈은 좀 더 버는데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먹거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먹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혁명입니다. 이 말을 어느 동네에 잘못 가서 얘기하면 저것 저 또 공산주의 나왔네, 저 빨갱이 나왔네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함께 먹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내 먹을 걸 내놓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진 자들이 내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곳마다 함께 먹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밥은 나눌 때 성천이 됩니다. 그럼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며칠 동안 이렇게 있을 때 말씀을 전하셨어요. 3일이나 지나니까 사람들이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못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거 없으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가서 마을에 가가지고 사 먹게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방법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는 사역자라고 할 때 뭡니까? 그 먹을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먹을 게 없자 어떤 소년 한 명이 가져오죠. 물고기 몇 마리죠? 5병,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져오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손에 드시고, 순서예요. 거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손에 드는 거예요. 이게 받는 거. 손에 드시고 감사하시고, 먹을 사람은 정말 많은데 먹을 건 요것밖에 없어요.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손에 들고 하나님께 받고 받은 것을 감사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나눠라. 기적을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떡을 주십시오. 빵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나누면서 기도하는. 무슨 말이니까 혼자 먹지 말고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한다는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과정에 기적을 이거 뭐지? 제자들이 이거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눔을 잃어버린 시대. 너무나 인색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만 살기 급급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이 나눔의 이야기는 그대로 성찬식으로 이어집니다. 거기 똑같은 동사가 나와요. 손에 드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서 주십니다. 이 나눔의 이야기가 먹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나눔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 필요하고, 나눔을 위해 재정도 떼어놓고 공간도 떼어놓는 거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서는 못 나눕니다.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눔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연습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저쪽 아프리카에 못 먹는 친구들, 그들을 위해 조금씩 적으면 해도 괜찮아요. 많은 것을 막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그때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보게 되는 겁니다.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인데 홍순관이라는 노래 가수가 만든 동시라고 만든 노래예요. 제목은 쌀 한 톨의 무게입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쳤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의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여러분, 우리는 쌀 한 톨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느새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먹는 이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 대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버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먹는 밥이 성찬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누는 거죠. 이 나눔을 우리가 온전히 배우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먹는 이 먹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게 또 하나 양식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죠. 이것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 34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주실 것을 갖다주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거든요. 이 예수님의 생명이 강건해지고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드셨던 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가 다 비만이 생겼습니다. 영적 비만이 생겼어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혼자 계속 먹으면 몸이 죽어가요. 몸이 망가집니다. 딱 적당히 먹고 나눠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과 우리의 삶의 일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기쁨은 시편 40편 8절에 나와 있는 기쁨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뜻 행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 먹는 기쁨이 있죠. 먹는 것을 즐기죠. 그것처럼 주님의 뜻 행하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이 뜻을 행하는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유혹하는 사탄에게 말하죠. 이 돌들을 떡을 변하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떡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해요. 떡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 밥을 함께 먹어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의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의 시작이 거기 시작되면 뭘 좀 먹어야죠. 안 먹어요. 주님 말씀을 먹지 않으니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심중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 행할 것도 없습니다. 기아 상태로 돼가요. 거의 아사 직전입니다. 이것을 왜 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먹을 게 육신에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들, 재미, 온갖 재미들, TV, 영화, 드라마, 온갖 미디어, 게임들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풍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떡을 먹지 않아요. 온갖 사이다나 이상 다른 좋지 않은 음식들 먹느라고 진짜 생명에 도움을 주는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도 그래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그 맛, 그 짜릿한 맛을 찾아다니다가 진짜 맛, 좋은 음식이 주는 맛, 이 생명의 양식의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이 하찮은 음식이 내가 지겨워졌다 말하는 거죠. 그 놀라운 음식이 만나를 두고 하찮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신기했어요. 근데 그 만나를 먹는 걸 싫어했었죠. 세상에 제일 즐거운 재미들이 있어요. 거기도 맛이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 맛을 본다는 건 무섭습니다. 생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 생명의 방향이 결정지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슨 맛을 추구하고 사십니까? 날마다 지금 추구하는 맛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오늘에 필요한 양식, 예전에 먹었던 거 필요 없어요. 나 3년 전에 뭐 어디 가서 진짜 맛있는 거 이따 먹고 많이 먹었어. 그게 지금 남아있으니까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왜 오늘의 양식이 필요합니까? 오늘 먹고 오늘 소화하고 오늘 먹고 오늘 소화하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것처럼 나오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돼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집어넣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즐거움들을 집어넣으면서 정작 그렇게 해보니까 말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먹는 일이고 생명에 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그날 주신 음성을 듣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 대단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그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양식, 우리 육신의 양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양식, 잘 먹고 잘 나가는 거죠.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잘 먹어야 돼요.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답게 먹는 겁니다. 사람답게 먹고 그 양식으로 우리가 자라나기 원합니다. 자기 한 사람을 위한 삶처럼, 나만 위한 사람 그 삶처럼 비참한 삶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나 혼자 먹고 나를 위해 살다가 갔다. 비참한 삶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진리의 말씀을 공부받았어요. 근데 뭐 받기만 하고 계속 쌓아두기만 하고 영적 거식증에 걸렸습니다. 영적 비만에 걸렸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둔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먹었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은 그것을 잘 소화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이 실천의 자리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기쁨도 없습니다. 그것을 행해야 그 기쁨을 아는 거죠. 먹어야 맛을 봐야 내가 기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실천할 때 그 기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 말씀 앞에서 맛보기를 즐기고 또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만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덜을 말합니다. 조금 더 지금보다 더.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덜어내라 하십니다. 주라 하십니다. 우리가 덜어내며 먹을 때, 나누면서 먹을 때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귀한 영의 양식들, 그 말씀들을 이제 또한 나누기 원합니다. 이 땅에 부자처럼 보입니다.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눈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참된 나눔이 없고 참된 양식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양식을 나누는 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나눔에 그 평화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그 일에 함께 서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지나치게 쌓인 것들이 있다면 주여 보게 하시고 덜어내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